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결단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11구역, 12구역 구역 성도님들 가정과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안식의 축복과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십계명 강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4계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4계명은 안식일에 관한 계명입니다. 먼저 안식일은 언제인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에서 말하는 안식일은 언제이죠? 요일로 말하면 무슨 요일입니까? 대부분 토요일이라고 답을 합니다. 맞습니다. 토요일이 안식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성경에는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이 요일 명칭이 없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뭐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런 명칭이 있습니까? 이런 명칭은 없습니다. 이 일주일에 그 7일에 각각 요일 명칭을 7 행성의 이름을 따서 붙인 이것은 주 4세기 초에 그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를 보면 이 요일 이름이 아니라 그냥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숫자로 그 날을 세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따르면 안식일은 언제입니까? 제 며칠째가 안식일이죠? 제 7일째, 7째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이 달력의 한 주로 볼 때 7번째 날에 해당하기 때문에 요일로 바꾸면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안식일이 토요일이다라는 것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의 시작을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 밤 12시 자정부터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의 시작을 이렇게 자정부터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부터 하루의 시작을 계산하죠? 네? 이 학생들 언제부터? 네, 해가 질 때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것으로 이렇게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계산법은 창세기 1장에서 유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이 날을 구분하는 그 표현이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이런 표현 여러분 기억하시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니라. 그죠? 저녁이 되면서부터, 다시 말해서 해가 질 무렵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유대인들의 날 계산법에 따르면 제6째 날 해진 무렵부터 7째 날 해질 때까지입니다. 현대의 요일 개념으로 본다면 금요일 해질 무렵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안식일을 고집하는 안식교 신자들은 이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편의상 안식일은 토요일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두 번째로 안식일의 기원과 그 날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안식일이 토요일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식일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 안식일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안식일의 기원은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째 되는 날 어떻게 하셨죠?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쉬셨습니다. 오늘 11절에서 그 사실을 밝히고 있죠.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쉬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의 기록에서 정말 그랬는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출애굽기 20장 기록과 그리고 창세기 2장의 기록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의 기원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마치시고 제7일째 되는 날 안식한 것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이 갖는 의미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완성을 기념하고 경축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안식일의 의미 전부가 아닙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안식일이 갖는 의미가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안식일 계명은 이 출애굽기 20장 말고도 신명기 5장에 한 번 더 소개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3절서부터 15절에서도 이 10계명을 소개하면서 제4계명을 소개하고 있는데 신명기 5장 15절에서는 이 안식일의 의미를 출애굽기 20장 오늘 본문과는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것이 제4계명에 나타난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신명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따르면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0장에서처럼 하나님이 천지 창조 사역을 완성하시고 제7일째 안식하셨다라는 말씀이 1절 언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노예살이로부터 구원하여 내신 사건을 기념하는 날로 그 의미가 새롭게 추가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두 가지 의미,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완성하신 다음 제7일째 쉬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살이로부터 구원하신 날을 기념하는 사건이 바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와 구원, 이 두 가지 의미가 이 안식일에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시대의 안식일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더 이상 토요일로서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 그러니까 요일로 보면 일요일로 안식일이 신약에 와서 이 변경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약시대에는 더 이상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고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을 주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게 된 이유와 배경이 되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언제였죠?
복음서에 보면 안식 후 첫날이었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3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요일로 표현한다면 무슨 요일이요? 일요일에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이 일요일이 안식일인 토요일 다음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교회의 전통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주님의 날, 곧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신약의 안식일로 지켜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신약 성경에서 이 구약의 안식일이 이제 주일로 바뀌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는 이 안식일에서 주일로 넘어가는 과도기 단계였기 때문에 신약시대 초대교회 당시에는 안식일도 지켰고요, 또 점차 주일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공식적으로 주 321년에 로마의 황제인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하면서 일요일에 공휴일로 쉬면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 안식교 신자들은 성경에서 안식일을 주일로 변경한 적이 없는데 마음대로 안식일을 주일로 변경한 것은 심각한 범죄이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특히 이 콘스탄티누스, 제가 요즘에 이렇게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태양을 숭배하던 날인 일요일을, 여러분 일요일에 그 일자는 해일자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죠?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태양을 숭배하던 날인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게 된 것은 안식일의 정신을 심각하게 변질시키고 타락시킨 것이다 이렇게 안식교 신자들은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을 안식하는 날로 지키는 모습은 이미 신약성경에 사도행전 20장 7절과 고린도전서 16장 2절과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활동하던 당시에 이 성경 말고요, 성경 말고 이 디다케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이 디다케라는 문서는 이 1세기 때, 그러니까 사도들이 살아 있었을 때,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교회들이 실제 존재했을 때 이 초대교회의 그 관습, 그 신앙생활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한 문서입니다. 비록 성경은 아니지만 이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자료가 바로 디다케 문서거든요. 근데 이 디다케 문서를 비롯해서 그리고 이그나티우스의 편지, 또 순교자 저스틴, 디오니시우스, 터툴린과 같은 이 중요한 초대교회의 교부들의 글을 통해서 이미 초대 기독교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일로 안식하여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지켰다라는 역사적인 증언이 문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독교의 전통이 4세기 초에 와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이 로마 제국의 국교로 공인하게 되면서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주일을 지켜오던 이 기독교인들의 전통을 받아들여서 주일을 공휴일로 정하여 예배하는 날로 지키게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그날이 이 로마인들이 태양신을 숭배하던 날과 겹쳤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주일의 기원은 애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지, 안식일교 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신약시대의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념하는 날로서
이 주일에 안식하며 주일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신명기 5장에서 안식일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며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셔서 해방시키셨던 그 날을 기념하는 그 의미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안식일은 신약시대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인인 우리들, 죄의 노예로 살았던 우리들을 구원하신 날을 기념하는 이 사건을 미리 내다보면서 기념했던 이 신약의 주일에 대한 예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좀 표현이 어렵죠? 자, 세 번째로, 이제 안식일과 주일의 의미를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셨으니까 어떻게 제4계명이 말하는 대로 안식일을 준수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절 하반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특별하고 구별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4계명에서 이 거룩하고 복된 날인 안식일,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안식일 또는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자, 첫째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8절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죠. 이 안식일을 또는 주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그 날을 기억해야 합니다. 뭘 해야 한다고요?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기억하다는 말의 원어의 의미는 상기하다, 기억을 되살리다 라는 뜻입니다. 즉, 이 안식일이 무슨 날인지 그 날의 의미를 상기하면서 거룩한 날로 구별하여 지키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이 안식일과 주일의 기원과 그 날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드린 대로 이 안식일과 또는 주일의 의미를 상기하면서 그 날을 특별한 날로 기억하고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이 6.25 전쟁일을 맞아서 설교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이 6.25 전쟁의 의미가 잊혀지고 있다라는 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6.25뿐만 아니라 제헌절, 광복절은 그래도 좀 알겠죠? 개천절, 개천절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네? 개천에 가가지고 노는 날인가요? 네. 이런 날의 의미에 대해서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잘 몰라요. 그냥 이런 날들이 국가 공휴일로서 빨간 날이고, 학교 안 가고 직장 안 가고 집에서 쉬는 날, 노는 날이니까 그냥 좋은 거예요. 그 날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것까지 세세히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자들 가운데도 그냥 주일이 어떤 날인지, 그 날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주일은 교회 가는 날, 그냥 예배하는 날, 그냥 쉬는 날, 이 정도로 가볍게 주일을 생각하고 지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지켜지는 안식일이나 주일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우리 구주한교회 성도님들은 안식일과 주일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고 하나님의 안식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할까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에는 쉬면서 지켜야 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을, 다시 말해서 쉴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쉬기 위해서는 전제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엿새 동안 힘써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는 방법은 그냥 안식일날 단지 쉬는 게 아니라요, 안식일날 쉬기 위해서 6일 동안 어떻게 해야 돼요? 힘써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6일 동안 게으름을 피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6일 동안 근면하게 열심히 부지런히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주일에는 더 이상 내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힘써 6일 동안 너의 모든 일을 행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6일 동안 우리의 모든 일을 열심히 부지런히 하고, 그리고 안식일에는, 주일에는 더 이상 내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은 누구의 안식일이에요? 여호와의 안식일입니다. 주일은 누구의 날입니까?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의 날이 아니에요. 안식일과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나 자신을 위한 일은 6일 동안 열심히 해야 합니다. 주님의 날까지 내 일을 하면서 주님의 날을 도둑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날에는 내 일로부터 해방되어 안식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고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시대에는요, 안식일에 쉬지 않으면 어떤 형벌이 주어졌죠? 출애굽기 31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벌이 주어졌는지 제가 성경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는 10계명 가운데 6계명에서 뭐라고 명령하셨죠?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은 생명의 귀중함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일을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살인하라고 이렇게 엄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역으로 말하면 그만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보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 신약 시대에도 이 율법을 진짜 문자적으로 그대로 지키면은요, 아마 우리 기독교 신자들 나만 아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하면 구약시대 율법에 따르면 그냥 죽는 거예요. 살아남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참 정말 우리 신약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돼요. 정말 이 구약의 율법을 읽다 보면요 진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 읽다 보면은 아유 나 벌써 한 번 죽었네. 진짜 그래요. 아유 또 읽다 보면 아이고 난 2번 죽었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에 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부강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모든 장관이 크리스찬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견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주일이면 모든 가게가 문을 닫고 온 가족이 교회로 가서 예배 드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각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로 수업을 시작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가 언제냐면 주일 성수와 기도의 대통령이라는 별명을 가진 아이젠하워의 때였습니다. 여러분 아이젠하워 아시죠? 자, 미국의 34대 대통령인 이 아이젠하워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못지않은 철저한 믿음의 삶을 살던 신앙인이었습니다. 1959년 9월 구소련의 후르시초프가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후르시초프 참 이름도 저는요 참 우리나라에 태어난 걸 감사할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그냥 이름이 3글자잖아요. 뭐 조금 길면 4글자, 그죠? 이게 러시아 보세요. 무슨 후르시초프 이름이 길고 발음하기도 어렵고 이거 어떻게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소련의 후르시초프가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 대통령과 이제 정상회담을 하게 되었는데 이날이 하필 주일로 잡힌 거예요. 이제 회담 시간이 다가오는데 아이젠하워가 후르시초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따르릉 오늘은 주일입니다. 함께 교회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후르시초프는 뭐 종교도 믿지 않았고 회담 시간도 가까웠기 때문에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하겠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이 아닐 뿐더러 종교를 믿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젠하워가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에 가야 하니까 회담 시간을 1시간 정도 미뤄주십시오. 그렇게 회담을 미룬 아이젠하워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끝까지 드린 후에 정상회담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아이젠하워는 평소에도요 아무리 바쁜 국가 업무를 이유로 해서 교회를 빠진 적이 없대요. 주일을 철저히 성수했던 대단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참 얻을 때는 참 부러워요. 뭐 제가 뭐 미국에 대해서 어떤 사대주의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면에 있어서는 참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갔던 그 청교도가 세운 나라 아닙니까? 자기들이 사는 집보다도 교회를 먼저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 믿음의 선조들이 세운 나라다 보니까 이렇게 대통령이 하나님을 진실되게 경외하는 이런 대통령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오늘 저렇게 떵떵 소리를 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요즘 참 미국을 바라보면 좀 걱정이 돼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여러분 미국의 연방 대법원에서 무슨 결정을 내렸어요? 동성 결혼은 합법이다, 합헌이다, 법에 위배된 게 아니다. 이제 미국의 모든 주에서 동성이 결혼해도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결정이
떨어지는 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미국이 승리한 날이다. 오늘은 미국이 승리한 날이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날이 미국이 진정으로 승리한 날이래요. 이게 청교도가 세운 미국 대통령이 한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보수적인 교계 지도자들이요, 그날 전부 다 뭐라고 그랬냐면, 대통령을 잘못 뽑아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개탄했어요. 뭐 남의 나라 걱정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이제 여러분 참 이게 문제가 심각해요. 동성애 뭐 차별 금지법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법이 통과되려고 지금 이미 간통법은 폐지됐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정말 이제요 말세의 마지막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기독교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에서조차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 여기신 이 동성애를 인정하는 그러한 결정을 내린 거 보면은요, 정말 말세의 마지막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정말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셋째로, 우리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지켜야 합니다. 안식일은 단지 아무것도 안 하며 노는 날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을 단지 공휴일로 생각하며 그냥 쉬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보냅니다. 그러나 신자들에게 일요일은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거룩하게 모이는 성회가 있는 날입니다. 레위기 23장 3절에 보니까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안식일에 거룩한 모임이 있는 날. 거룩한 모임이 무슨 모임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날 일하지 말고 쉬라고 했으니까 집에서 쉬면서 교회에 나와 예배하지 않으면 그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안식일에 담긴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대해서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엿새 동안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쉬게 함으로써 또 다음 한 주간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재충전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생존을 위한 노동을 멈추고 하루 동안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도들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장차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을 미리 경험한다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안식의 의미, 곧 이 육신의 안식은 꼭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이 땅에 사는 불신자들도 일주일에 일요일날, 공휴일날 일하지 않고 쉬면은 불신자들도 이 육적인 안식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두 번째 안식, 다시 말해서 영적인 차원의 안식은 불신자들은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안식입니다. 이것은 신자들만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안식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순간, 이 날이, 이 예배가 바로 우리가 장차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경험하게 될 천국에서의 안식을 미리 연습하는 것이고 미리 경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시간이 기쁘고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다시 여쭙겠습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네. 심각하게 고려하시고 대답하시는 것 같으세요? 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이러므로 이상으로 우리 안식일과 관련된 제4계명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복된 날로 정하신 이 안식일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과 육의 안식을 누리면서 천국을 경험하시는 우리 구리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특별히 제4계명인 안식일에 관련된 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고 안식한 날을 기념하며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원하시며 기념하도록 정하신 날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념하는 이 안식일과 주일을 저희들이 마음에 새기며 기억하며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킬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의 삶도 이 주일에 받은 은혜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43장 찬송한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